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오늘날 집사의 직분이 굉장히 보배로운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통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한 2, 3년 다니면 다 집사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에서의 집사의 위치는 일반 제도권 교회 장로의 위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그러니까 성경적인 집사가 이런 곳이다. 오늘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우선 이제 집사라는 단어의 의미, 우선 집사의 어떤 그런 그리스어가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의 어떤 그 뜻 자체는요, 신속하게 먼지를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먼지 일으키다, 그러니까 바쁘게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미니스터, 서브, 서번트 이렇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집사는 교회의 종입니다. 교회의 종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0장 이런 말씀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세요. 20장.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to minister,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섬기며 디아코네오 똑같습니다.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스어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신을 오신 목적을 소개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섬긴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스어대로 이야기하면 디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The Chief Shepherd, 목자장이시죠. 목자장이십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섬기는 자들 중에서 으뜸 가는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Chief Deacon이에요. 이분은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사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이제 식탁을 돌보기 위해서 맨 땅 위를 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 섬기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우선 집사의 역할은 뭐냐? 우선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여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역 교회 안에서 실제 일어났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잖아요. 영적 부흥 뒤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사도행전 5장 앞에 41절 위에 보세요. 41절 보시면 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전조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뭔가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보세요. 7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8장 보세요. 40절. 8장 40절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마귀도 역사할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한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큰 은혜가 왔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이런 큰 은혜를 깨달았어. 그럼 그 뒤에 뭔가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 6장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요. 여기 나오는 이제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그 무렵에 사도행 6장 1절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7명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죠? 여기 나온 7사람들은 상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서브, 디아코나인 했기 때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 없다 하더라도 7명이 집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집사들이요. 교회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어떻게 선택되고 세워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사들이 세워지는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627호서의 신약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 더해졌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대략 2만 명에서 3만 명 되는 사람들로 불어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10,000명, 2만 명 이제 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이런 신약 초대교회도요, 어느덧 분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 그러니까 부정직한 헌금을 하다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6장에는 분쟁이 있는데 이게 뭐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문제가 아니에요. 배급 문제로 인한 분란입니다. 또 2장과 4장에서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수요를 모두 다 내어놓고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6장에 오니까 배급에 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기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은요, 12명의 사도가 함께 있었던 1세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잠깐 보세요. 앞에 4장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 초창기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들을요,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필요가 생기는 거죠.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터지게 된 겁니다. 돈 문제가 터진 거죠. 그죠? 또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먹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차별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 또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리스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이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빵 배금 명단을 들고 체크하면 아니 언제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 감독, 목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목자들의 필요에 의해서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집사가 있어야 되니까 형식을 맞추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목사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집사가 세워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평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는요, 근데 뒤에 보시면 빵 공급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부재 시에 집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동심내 교회에서.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지 사마리아 지방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주된 직무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는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목회자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에 혼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딩해 가는 리더입니다. 집사는 서번트로서 종으로서 교회에서 섬겨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혼동이 생겨서요, 목사가 교회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잡일을 하고 집사가 앞에서 리드해 가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영적인 일로서 교리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입니다. 집사는 그 일을 해도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은 뭐냐? 목사가 하는 일 외에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집사나 집사회가 교회를 돕고 목사를 도와야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런 디컨 보드라고 합니다. 이 집사회, 이런 집사들이 목회자를 컨트롤하는 위치로 가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목사에게 야당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분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는요,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대로요, 목회자의 리더십 아래에서 섬기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목회자의 감독하에 목사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는 결코 잘 다스리는 장로처럼, 그러니까 감독처럼 결코 다스리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사역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요, 지역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도가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감독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지 집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회자와는 달리 이거는 옵셔널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직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가 있을 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요, 여러 가지 일이 쉽게 돌아가려면 조직체로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집사입니다. 이 집사의 자격이 아까 찾았던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격이 정확하게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입니다. 보세요 한번. 3장. 근데 이 10가지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에 감독의 직무, 이 목사의 자격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맞춥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가깝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런 목표, 이 기준에 목사와 집사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 영적인 요건입니다. 영적인.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이 자격 요건에 사도행전 6장에 3가지가 추가된다면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 3가지를 포함한다면 13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디모데전서 3장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뭐냐? 여러분, 집사들이요. 감독보다 필요한 요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집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그러니까 반드시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급하거나 다혈질적인 사람은 좀 어렵겠죠. 그죠? 신중해야 되니까 무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독도 위에 보시면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고 또 더러운 이익에 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은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사 역시 그렇습니다. 집사는요, 보통 교회의 재정을 맡게 되기 때문에 양심이 맑지 않으면 교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순수해서 특별히 재정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사는요, 구절에 보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양심이 되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양심이 순수한 양심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순수한 양심 아래다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이 파산합니다. 믿음이 파산한다는 거죠. 양심은요, 한 번, 두 번 무시하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잖아요. 점점 더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악한 양심이 되고 나중에는 뜨거운 인도에 지진 것처럼 마비됩니다. 양심의 길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스스로를 심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 양심에 심지어 마비된 사람은요, 집사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죠. 그리고 뒤에 보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비는 뭐 슈거 7신비 공부하셨죠. 그렇죠? 슈거의 신비부터 해서 이스라엘 눈몸에 대한 신비, 큰 바벨론의 신비, 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신비, 소유육신의 신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신비들을 지키는 청지기이고 이런 신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그 믿음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사는요, 성경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리가 밝아야 돼요. 교리가요. 누군가 교리에 대해서 묻는데 대답을 못한다고 그러면 부족한 겁니다. 그게요.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베프티스니까 침례 교도로서 교리가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독립 침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구원파니 형제교회니 장로교회니 감리교회 등이 아니라 독립 침례 교회에 대한 기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리만 밝고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자기 먼저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겠죠. 몸으로 실행한다는 것은요, 최소한 교회 모든 공식 모임에 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즉,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즉, 헌신에 있어서 다른 교회 멤버들보다 더 본이 안 된다면 집사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교회의 필요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늘 부르면 올 수 있어야 되고 와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일처리가 빨라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 집사는 수요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창립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수요일에 계속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것이 합당하고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자격 조건들, 이런 5가지는요,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에요. 기본입니다. 성경은요, 집사를 선출할 때 학력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이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어떤 부나 신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할 때 이런 성경적인 자격 요건들을 체크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세우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도들이요, 집사들을 선정할 때 기준도 보세요. 아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 있는 사람, 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끝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려면 그 아내에 대한 요건도 나옵니다. 뒤에 보세요. 11절. 디모데 3장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감독에게는요, 감독의 아내에 대한 요건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집사에게는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아내도 집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헐뜯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하는 겁니다. 집사는요, 부부가 모두 검증을 받은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 교회에서는요, 그 집사 모임 있잖아요. 운영위원 있고 뭐 있잖아요, 모임이. 이 집사회에 부부가 함께 참석시키게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형제는요, 결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디에도 뭐 사도의 아내나 복음 전도자의 아내나 대언자의 아내,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사는요, 결코 교회 내에서 보잘것없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도권교회에서 아주 너무 쉽게 직분을 남발하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집사의 아내에 대한 성경적 규정을 보면서 그 여자를 집사로 삼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집사가 있다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여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처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여자 집사를 두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비성경적 실행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총각도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한 아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 그럼 집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교회론 때 교회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강의했던 이거든요. 그 내용을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6장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집사들은요, 교회에서 필요가 있을 때 세워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필요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감독들, 그 목자들의 짐을, 그 의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단지 집사가 있어야 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집사들을 선발해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가 생겼을 때 세웠습니다. 두 번째, 집사들은 또 목사가 요청을 했을 때 세워야 합니다. 3절에 보면 3절에서 집사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회자는 어느 때에 도움이 필요한지 알죠? 집사는요, 그 지역교회 목사와 함께 교회 영적 뼈대를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요, 뭐 기도와 신방을 돕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건물과 교회 물건을 깨끗이 유지하고 목회자를 돕는 자입니다. 여기 사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은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감독으로서 말씀과 교를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요, 자격 요건들을 깊이 고려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높은 위치나 재산상의 부유함이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예요. 무슨 얘기예요? 집사들은 지역교회 멤버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지역교회 멤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또 5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이제 7명 나오죠. 그리고 나서 택하여 누가요? 온 무리가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보세요. 집사들은 교회 회중들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아무 역할 안 합니까? 아니죠. 왜요? 목회자는요, 교회 회중들이 집사로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들을 제시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을 찾아내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즉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교회 회중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회중들이 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요. 그죠? 그리고 집사들은 목사의 감독 아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안수하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집사는요, 디모데 3장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To be proved란 단어. 보세요. 보면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proved, 그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선출된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 직분에 적합하다는 검증이 필요해요. 이건 목회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회중들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안수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신약교회의 영적 선물로 어떤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신실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만 교회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교회 식품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바로 뒤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갑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요, 이제 두 가지 의식밖에 없죠, 그죠?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침례는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만 다루고 신학권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11장 여기 이제 23절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되어 있죠? 이 주의 만찬은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복음서의 내용하고요.
서신서로는요,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여기에만 나올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심각한 무질서에 대해서 교회를 꾸짖고 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 23절에 보시면요, 이 주의 만찬 제정하신 내용이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되어 있죠. 주의 만찬이 있었던 저녁 밤이었습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마치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빵을 쪼개고 포도즙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긴 다락방 강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다 함께 같이 찬송가를 부른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주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규례는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뿐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나타내는 것처럼 주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행하신 만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진리이고 죽음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체결되었다면 새 언약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선포되고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맺은 언약, 피로 세워진 언약이어서 성경은 이것을 테스터먼트, 유언, 그렇죠? 올 테스터먼트 구약, 옛 유언이고요. 뉴 테스터먼트 하면 새 유언, 신약인 겁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의식만이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맞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달리 지켜야 될 절기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침례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지키셨습니까? 10월 말에? 안 지키시잖아요. 부활절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잖아요. 그죠? 성탄절 지키십니까? 안 지키시잖아요. 다만 그날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할 수는 있죠. 부활 설교할 수 있죠. 지키지는 않죠. 신약교회는요, 모여야 할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인데 우리 몸이라. 그죠? 또 신약교회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나 달이나 안식일도 없어요. 바울은요, 신약교회에 어떤 절기나 행해야 될 행세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는요, 자신들이 임의로 많은 절기를 정해서 교회법이란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주의 만찬은요, 바울 스스로 고안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 어떤 전통 빌려고도 아닙니다. 주께 받은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되어 있죠. 주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요, 교회에서 실행되는 기독교 여러 가지 의식들은요,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는요, 이교도의 관습과 의식이 맞습니다. 로마 천주교 미사도 이교도들의 의식이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고난절, 사순절 등등 다 이교도들의 전통과 의식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전통이고 이건 헛된 것들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교회에 전해준 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라는 거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만찬에 대한 용어. 좀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용어를요. 성경에는요, 주의 만찬에 대한 용어가 3개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커뮤니언. 이게 번역을 교제한다, 함께 참여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긴 하는데 확인해보세요. 앞에 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되어 있죠? The communion. 2번 나옵니다. The communion. 그죠? 이 단어는요, 교제한다, 함께 참여한다, 공통된 생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언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참여합니다. 왜? 성경은요,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 한방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요, 또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리고 또 용어 하나 있는데, 주의 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21절 보세요. 21절. The Lord's table.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할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되었네요. 주의 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셨던 곳은 상에서였죠. 상에서 주님께서 먼저 빵을 떼시고 잔을 돌리셨습니다. 상도 또한 우리 어떤 교제를 상기시켜 줍니다. 상에 앉은 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11장 20절. 아까 11장 20절에 보세요. 20절.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주의 만찬 밑줄 The Lord's Supper.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주의 만찬. 여러분, 서퍼, 이 만찬이란 말 자체가 서퍼이기 때문에요, 저녁에 행하는 겁니다. 서퍼가 저녁 식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보통 설신대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만찬 행하시죠? 첫째 주에, 그죠? 매주 첫째 주에, 그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주일 오전 예배 때 하고 있지만 여기는 보면 저녁 때. 근데 이건요, 행하는 시각보다 만찬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보통 이제 홀리 커뮤니언, 로마 천주교에서 많이 쓰요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닙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성가대 아닙니다. 찬양대입니다. 다 천주교에서 놓은 개념들이에요. 다 이게 말이요. 또 미사 아니면 또 성체 성사 유카리스트 성체 성사 이런 정도들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뭐 주의 상, 뭐 이 정도로 쓰면 좋겠습니다. 용어는 또 앞에 보세요. 11장 2절 보세요. 2절. 이것은요 교회에 주신 의식입니다. 의식, 규례입니다. 11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규례들, 오디넌스 밑줄, 규례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비록 육신적인 면이 많았지만 모든 일에서 바울이 전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점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 행했던 것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아, 물론 침례를 행하면서도요, 누구에게 침례 받았는가? 이 문제를 다투었습니다. 또 만찬을 행할 때도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 잘못 먹는 이런 죄도 지었지만 침례와 만찬을 바울 전에는 그대로 지켰다는 점은 잘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칭찬받은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래들.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여기 24, 25절 다시 보세요. 24, 25절. 그것을 행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주의 죽으심으로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지는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만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단이 있었고, 신약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교제는요, 언제나 상이 있어요. 식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우리는 상에 앉잖아요. 식탁은요, 만남과 교제 장소입니다. 항상 뭐 드시잖아요. 그죠? 먹으면서, 그죠? 식탁에 놓인 빵과 잔을 보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한다면 참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요, 뒤로는 십자가를 보면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즉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다시 오심, 이게 주의 만찬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늘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건 상징이에요. 규례입니다. 의식이에요. 성사가 아니에요. 성사는 뭐예요?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게 성사입니다. 성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보세요, 여기 24절, 25절 보시면요. 영어로 보시면요. take, 받으라. 24절, eat, 먹으라. 또 24절, 이것을 내가 나를 기억하라. 또 25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다 지금 명령형. 우리가 주의 만찬을 준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고 우리 그거 순종해야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짧게 마무리하고요.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